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시리즈의 말씀을 쭉 그동안에 몇 주일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 줄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분명한 인디케이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전에 모르던 새로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전엔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울음과 흐느낌과 눈물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불의와 어려운 재해와 고난과 억압 밑에서 고통하는 힘든 자들, 불쌍한 이들, 짓눌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정들의 고통과 우리 주변의 인생의 곤고함을 인하여 설 힘조차 없어 그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기 쉬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또 그런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하여 울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울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눈물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지저스 암이라고 하는 예수 군대가 우리 교회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도 김상욱 기자님, 이분은 서울 세문안교회 김성욱 기자님, 서울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시고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또한 기자이며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오늘의 한국 상황과 우리 남한과 북한 땅을 보면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셨어.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 터져나와서 오늘날 1년에도 수백 차례 남한 땅 전체를 다니며 엄청나게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하여 이 민족을 깨우고 영성으로 깨우고 세례요한처럼 깨워서 이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죽지 않고 매장당하지 않도록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난 이틀 동안 들었는데 제가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을 간증 메시지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고하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며 저희들의 아픔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부대껴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를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절반이 겪고 있는 저 아픔과 눈물 저희들이 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통일 문제를 주로 많이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기자기는 합니다만은
이 북한 통일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너무 강력한 중압감 때문에 나중에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얘기는 비단 남한에 있는 4,700만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고 우리 세계의 양심과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하고 이 지저스아미 행사 때문에 같이 온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집을 낸 장진성 탈북 시인이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원래 잘 알던 친구입니다만은 이틀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밤새 시차도 맞지도 않고요. 밤새 얘기하다가 아침에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가 이 평양의 특권층 자제고 가장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던 친구입니다. 이 평양의 특권층 같은 경우는 80년대 그 양쪽 문으로 여는 그 냉장고 있죠. 한국에서도 2000년대 넘어서서 그런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냉장고에 오리고기, 양고기, 이 북한에서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다 그래요. 뭐 소고기, 이 고기들을 다 수입해온 거를 이제 냉장고마다 칸칸이 채워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야마하 피아노를 쳤는데요. 야마하 피아노 굉장히 비싼 거죠. 내가 모차르트를 치면은 그 연애하는 상대방은 베토벤을 치고 뭐 그렇게 연애를 했다 그럽니다. 평양의 특권층은 옛날 러시아의 귀족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이 장진성 시인이 북한에서 가장 특권층 생활을 하고 그리고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퉁소를 부는 북한 전체에서 1등상을 받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치고 나중에는 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 어문학부에 다시 가가지고 대학을 2개를 나오고 남한의 이 대남 적화 공작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특권층으로 살던 친구가 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한 5년, 6년 사이에 300만 명이 죽었는데 평양의 특권층이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돈이 없고 쌀이 없고 비료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북한이 그때 94년도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김일성이 죽으면서 거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남한에만 경복궁 같은 궁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도 궁전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이 죽은 거를 추모하기 위해서 추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8억 달러라는 돈을 썼어요. 북한에 돈이 없고 쌀이 없고 비료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죽으면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숲을 이뤘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8억 달러라는 돈,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3년 동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김일성 사후 궁전을 짓는 데 썼어요. 그거를 그대로 봤습니다.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했는데 이 핵실험을 한 번 했을 때 직접 들어간 비용만 8년 동안 북한 모든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썼습니다. 올해도 평양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좋아졌어요. 지금 시장이라는 기능이 원시적이나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 세력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북한이 여러 나라에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은 남한 돈으로 360억 원의 돈을 들여서 태양절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태양절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4월달 한 달 내내 친선의 봄 행사라고 해가지고 40개의 나라에서 한 600여 명 되는 외국 사람들을 부릅니다. 비행기표, 한 달 내내 체류 비용, 모든 비용을 다 북한 당국이 대줘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데 이 4월 친선의 봄 행사에서는 세계 요리 축제를 벌입니다. 서커스 축제를 벌여요. 마라톤 축제를 합니다. 이렇게 배달교회처럼 큰 건물에 김일성화 전시회라고 해서 김일성 꽃을 다 전시를 해놓습니다.
북한에 돈이 없고 쌀이 없고 비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돈이 있고 쌀이 있고 비료가 있죠. 그러나 북한에는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북한의 가장 특권층에 있던 장진성 시인이 그걸 눈으로 보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몇 사람이 굶어 죽고 퇴근할 때 또 몇 사람이 굶어 죽고 있대요. 그래서 쓴 시가 나는 살인자라는 시입니다. 시장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자기 딸을 100원에 판다고 이 팻말에다가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도 굶어 죽고 딸도 굶어 죽으니까 자기 딸이라도 살리려고 100원에 판 거예요. 지나가던 군인이 100원을 줬습니다. 북한 돈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받은 다음에 이 딸을 넘기고 아주머니가 챙긴 게 아니에요. 떡을 사서 아이 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리고 탈북을 했어요. 북한은 돈이 없고 쌀이 없고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평양의 특권층이니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정권은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라고 남한에서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 문제를 취재하지 않았으면 이런 강연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북한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도저히 글로만 사람들한테 알리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남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알아야 되고 인류가 알아야 됩니다. 300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인데 아니 어떻게 4년 5년 사이에 부산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집니까? 식량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배급하도록 돼 있어요. 식량을 나눠줄 게 아니면 자유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가는 자유가 있습니까? 당에서 통행증을 내주지 않으면 기차를 못 타요. 제가 아는 탈북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탈북해서 돌아오니까 남한에 2만 명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탈북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를 아예 산속으로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이 아들이 몰래 얼마씩 보내지 않으면 이 아버지 어머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북한에서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하는 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당에서 지정해주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자유가 농사 지을 자유인데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 되면은 산에서 농사라도 짓게 해야죠. 그런데 농사도 못 짓게 해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유가 도망갈 자유입니다. 왜 일제시대는 300만 명이 안 죽고 왜 조선시대는 300만 명이 안 죽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압록강 도망강 건너가지고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도망갈 자유도 없어요.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 줘야 될 게 진정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식량이 아니에요. 식량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고 생명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들, 제가 오늘 몇 장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하죠. 중국에만 한 20만 명 더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0만 명 더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국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송환해 오죠. 강제 송환한 다음에 고문합니다. 근데 이 끔찍한 만행이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다면 뭐 어느 사회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예전에 대한민국도 권위주의 체제라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권위주의 체제와 북한하고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유와 인권이 절대적으로 박탈된 북한이라는 곳과 대한민국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그나마 진행됐었던 권위주의 시절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4.19 때 기독교인들이 나왔고 유신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교회는 불타고 성도는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를 죽이고 그 자리에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가져다 놓은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을 60년 동안 지배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생명도 있대요. 이 정치적, 사회적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을 준 육신의 아버지보다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준 수령 아버지, 즉 김일성, 북한을 만든 김일성 수령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타가소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수령 아버지 이름을 먼저 한쪽 벽에 붙은 김일성 수령 아버지 고맙습니다를 먼저 외우게 해요. 이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정치적, 사회적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북한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 수령 영생탑의 내용이에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일반 인민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일성 수령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이비 종교 국가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적 집단, 깡패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가 도망간 사람들 강제로 끌고 와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둘기 고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옷 벗긴 상태에서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저 지경이 됐느냐? 왜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저 땅을 지배했느냐? 북한엔 사랑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아닙니까?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북한에서는 7살부터 매주 토요일이면은, 그러니까 7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자비판, 호상비판, 생활총화라는 걸 합니다. 김일성 대학에 교수로 있던 분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아니, 북한에서 잘 나가다가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매주 토요일 어린 시절에는 인민학교,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엔 군대, 그 다음엔 직업소, 계속 팀처럼 몇 명씩 조가 짜여져 있어요. 서로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감시자예요. 누가 감시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내가 수령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비판해야 돼요. 이게 자아 비판이에요. 이건 그나마 나았대요. 내가 사랑하는 동료,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연인까지 세워다 놓고 호상 비판을 해야 돼요. 못 견디겠더래요. 나는 인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도록 만드는 북한이 나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북한에 정말 필요한 거는요, 자유고 생명이고 인권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정말 줘야 되는 거는 자유와 생명과 인권이에요. 이 사람들 강제로 끌고 온 다음에 고문하는 거죠. 제일 지독한 게 이 임산부들 고문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특히나 여성들이 뭐 하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팔려다녀요. 이 씨한테 팔렸다가 왕 씨한테 팔렸다가 나중에 정 씨한테 팔려다닙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 여성들 만나봤어요.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남한의 탈북자들 만나는 게 일이었어요. 중국의 탈북자들 만나는 게 일입니다. 낮에는 만날 수도 없어요. 숨어 다닙니다. 잡히면은,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은 나중에 북한 당국한테 넘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송환 다음에 고문하는데 이 여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씨한테 팔렸다 왕 씨한테 팔렸다 정 씨한테 팔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10대 후반의 여자아이가 있어요. 14살 때 팔려갔대요. 북한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국경 넘으니까 거기 조선족들하고 그냥 팔아가지고 넘기더래요. 14살 때 왕 씨한테 팔려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서 몇 명이 겪는 게 아니라 북한의 2,400만 명이 다 겪는 거예요. 북한의 특권층이라고 해도 언제 김정일한테, 김일성한테, 이제 김정은한테 잘못 보이면은 나중에 끌려갈지 알 수 없어요. 북한이 왜 데모나 시위가 안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데모나 시위할 것 같은 사람이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집에 아무도 없어요. 세간살이는 그대로 있는데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로 끌려간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60년을 통치해 갔습니다.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들 강제로 끌고 온 다음에 끌고 와 보면은 임신해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발로 찬대요. 발로 차서 아이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영아를 살해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산부들 시계추 고문이라고 그래요. 하혈할 때까지 한 발로 서가지고 흔들흔들하게 한대요. 이거 보면서 당 간부들이 즐긴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이게 널뛰기 하면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그나마 남한의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거라고 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나마 나아요. 탈북자들 실제 증언을 들어보면요, 더 끔찍해요. 들어눕은 상태에서 격자로 긁어낸대요. 아이들을 앵앵거리는데 플라스틱 박스에 버린답니다. 그러면 앵앵거리는 그 박스를 박스째 갖다 버린대요. 임산부들이 보는데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보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 인권법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독재자가 있고 독재 정권이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희식 목사님께서 통곡 기도를 하고 이 눈물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북한 인권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도 북한 인권법 만들었어요. 12월 첫째 주는 일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쪽발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북한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일본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작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번 회기에서 제일 잘한 것은 북한 인권법 통과를 저지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저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런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침묵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끌고 온 다음에 여성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고문합니다. 그리고 그 수감시설에서 강제 노역을 해요.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펠라그레병이라는 걸 걸려가지고 한쪽 발이 잘려진 거예요. 인간쟁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뱀도 잡아먹습니다. 북한의 수감시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정치범 수용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치범 수용소는 6군데 있는데 여기에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북한의 수감시설이 480개랍니다. 여기에 수감된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100만 명까지 간대요. 북한 인구가 2,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일본의 북한 인구 통계학자는 1,8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무슨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천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명에서 100만 명이면 20명 중에 1명이에요. 북한 전체가 감옥입니다. 북한인민 전체가 수감자들이에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지역은 해방시켜야 돼요. 저 지역은 구원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쌀이나 빌려주면서 자족하고 자만할 때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 않은 사람이면, 영혼을 갖지 않은 원숭이 같은 존재라면은 우리가 동물원에다 바나나만 던져주고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영혼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임입니다. 자유와 생명과 인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마적대나 산적대한테 잡힌 인칠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마적대하고 산적대가 와가지고 우리 어린 딸들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갔어요.
지금 당장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마적대 산적대가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식량을 저 마적대 산적대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인질들은 계속 겁탈당하고 유린당하고 강간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죽어나간답니다. 식량마저 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출해 와야 돼요. 해방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하고 미사일이 두렵다면 하나님한테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옥에서 살려주십시오. 저 사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 몇 사람이 운동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 죽어간 사람 손에 있던 옥수수 강냉이를 훔쳐다가 먹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노라고 남한의 탈북자들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그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남한에서 전수해 되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 있는 식량 뺏어 먹는 겁니다. 소 배설물에 있는 옥수수 알갱이 뺏어 먹다가 걸려서 간부들한테 걸려 고문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죽어가요. 그래도 죽어갑니다. 사람을 태권도 대상으로 세워놓고 무릎 꿇쳐놓은 거예요. 도망가다 걸렸어요. 쇠사슬로 코를 꿰은 다음에 죽입니다. 임산부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북한에 대북 인도적 지원 많이 도왔습니다. 돈, 쌀, 비료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진실을 알고 저걸 보고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크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은 하나님,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도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그 죄값을 우리한테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파수꾼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저 지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걸 알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여기 온 겁니다. 저런 사진들을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기도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퍼져나가지만, 그러나 제가 일반 공공기관 같은 데 강연을 가보죠. 한국의 지성인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강연을 해보죠. 제가 이런 그림 보여줄 때 비웃습니다. 피식피식거려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50명 앉아있으면은 절반 정도는 아예 한 30분 지나도 눈조차 뜨지 않아요. 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몇 명 나가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고 너무 완악해졌어요.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 너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영남 호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절망적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너무 크고 이 백성의 악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강박하고 너무 완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뛰어넘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전에 독일의 통일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통일, 니콜라이의 동독에서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지켜가던 동독의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 월요 예배라고 해서 월요일마다 예배 드렸을 때는 100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89년도 5월 7일 날 동독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격분을 내서 5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500명도 많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월요 예배가 500명에서 이제 700명, 1000명, 나중에는 50만 명으로 3달 후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동독에도 자유와 생명이 선언돼야 된다. 우리도 마음 놓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이프치 니콜라이 예배당의 월요 예배가 거대한 행진이 돼서 동독을 뒤덮어버려요. 50만 명의 대규모 시위가 돼버리니까 11월 6일이었습니다. 3일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동독 정권이 더 이상 못 견뎠어요. 이걸 총으로 진압을 하려고 해도 평화적인 기독교인들의 집회 시위였기 때문에 총으로 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9일날 여행의 자유를 이제 완화한다라고 동독 정권이 선포를 하니까 동독 시민들이 그냥 여행의 자유를 완화한다는 선언이었는데 이제 동독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베를린 장벽으로 아예 수백만 명이 몰려 나왔어요. 망치 들고 와서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렸습니다. 누구도 통일된다고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동독 무너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했어도 믿는 사람들, 무리가 적은 자들이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북한 정권이 저 완악하고 사악한 세력들이 언제까지 갈까?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여론 때문에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고 다녀요. 한국의 종북 친북 김일성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진짜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아요. 아니, 김일성이 우리 민족 700만 명을 죽였는데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다, 태양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취재하지만은 전 그러나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조롱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비웃으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믿는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의인 1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전체 남한 사람들 인구로 환산하면 5만 명이래요. 근데 이 5만 명이 남한에서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포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 5만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인권의 선언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행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북한의 포격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탈북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 미사일 만들어서 무서워 보입니까? 두려워 보입니까?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을 버렸어요. 아무리 폐쇄시키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굶겨 죽여도 아무리 닫아도 정보라는 게 북한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남한의 CD, 비디오, 영상, 드라마, 영화, 북한 사람들이 수용소 끌려갈 거 각오하고 그거 보고 있대요. 이제 북한의 포격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게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북한 정권이 끝으로 가고 망해가고 있어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작년에 벌어진 건 북한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 최후의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좀 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저 사악한 제자가 영원히 갈 거라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이 이미 끝나가고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끝나가고 망해가는 징표들을,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행진할 때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에 젖어서 키워진 남한의 청년들, 교포 청년들, 저희 친척들이 다, 저희 외갓집은 다 미국에 계세요. 10형제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형님도 여기 계세요. 교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듣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계시지만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을을 구하면 땅의 것도 다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저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과부와 고아와 유리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역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없고 비전이 없다라고 낙심낭망하고 있던 한국의 청년들이, 교포의 청년들이 남한 땅에 모여서 저 전라남도 광양에서, 목포에서, 저 경상남도 부산에서, 진주에서 각 작은 교회에서 각 기도처에서 모여진 청년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 호주에서 온 청년들이 같이 행진하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10,000명의 청년만 모아서 저 남도에서 휴전선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청년들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건 제 부르짖음입니다. 제가 20대 때 너무 괴롭게 살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이, 제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더라고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평안과 평화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스가,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더 고난받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이 열게 되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열게 될 때 이제는 북한이 열린 길을 따라서 저 초원의, 저 대륙의 6천여 미전조 동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복음을 서진하다 북한에서 막혔어요. 그 막혀진 담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로, 마지막 헌신으로, 마지막 행신으로 그 벽을 무너뜨립시다. 저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완전히 꺼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지옥의 불은 꺼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여러분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